이 시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 중에 감사하기로 정한 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 1년은 돌아보면 코로나19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시간인데, 코로나19는 그 누구에도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 위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신앙가인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황이 좋다 안 좋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 복잡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서 주의 은혜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감사하고 있는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서 감사할 건 없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만 가득한가? 아니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감사해야 된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한 은혜들을 찾아보시고 깨달아 감사하는 시간이 되실 뿐 아니라, 오늘 이후로 내년도 추수감사주일이 올 때까지 1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잃은 것이 아닌 얻은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시대 상황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병이에요. 문둥병을 지금은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나와서 치료도 하지만 아직도 치료하기가 힘든 병입니다. 하물며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이 예수님 시대 당시의 문둥병, 첫 번째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둥병 걸리면 천형을 받았다, 하늘의 벌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여서 문둥병이 걸리는 순간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야 되고 가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일도로부터 쫓겨나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고 일반 사람들과는 격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 대표가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10명 중에 1명만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10명 중에 5명만, 절반만 고침받은 게 아니고요, 10명 전부 다 100% 고침을 받았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자기 갈 길로 갔고, 그 중에 단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9명 그러면 왜 못 왔을까?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다가 보니까, 제사장이 가다 보니까 병이 나았어요. 이게 진짜 나았나 안 나았나, 이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는지 나았는지를 판단해 주는 제사장에게 먼저 쫓아간 사람,
아니면 당시 의원에게 찾아가서 내가 병이 나았는지 확인해 달라고 먼저 쫓아간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거기 가서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격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죠. 두 번째는 낫기는 나은 것 같은데 이거 재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쉽게 나았거든요. 무슨 치료 과정이 있어서 특별한 약을 쓴 게 아니라 멀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 말 듣고 제사장이 쫓아가는 가운데 나았어요. 너무 쉽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혹시 쉽게 나았으니까 쉽게 재발하는 거 아닌가? 좀 더 며칠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러 가긴 가야 되는데 좀 천천히 가자. 왜냐하면 문둥병 걸려서 몇 년이나 목욕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었는데 옷도 좀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고 목욕 재개도 하고 문둥병 걸리고 나았으니까 감사하다고 예물도 좀 준비하고 정식으로 인사 가야지라고 생각하였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일상생활에 돌아가고 나니까 감사가 없어지게 되고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네 번째 경우의 사람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나으니까 병이 나은 거 보니까 이거 혹시 나 문둥병이 아니라 혹시 오진했던 것 아닌가? 문둥병이 아닌데 문둥병이라고 오해하고 지금까지 고생한 것 아닌가? 내 문둥병 아니면 뭐 감사할 것도 없지.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그룹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뭘 해준 게 있어야지. 우리는 진짜 생명 걸고, 왜냐하면 문둥병자들이 일반 병 안 걸린 사람 근처에 가면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당시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 걸고 예수님께 가가지고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소서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 말밖에 더 했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을 발라주셨나? 아니면 그 손으로 만져를 주셨나? 아니면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나?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 말 믿고 믿음으로 내가 쫓아나가서 제사장에 가다 보니까 고침받은 것이, 예수님 뭐 해주신 게 있나? 감사할 게 뭐 있어야지, 해준 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나을 때가 되니까 나았겠지. 예수님께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 말 한마디 한다고 낫겠어?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겠지. 그래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데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고, 감사하지 않아도 되고 감사할 필요가 없을 만한 이유는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9명은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았고, 그 중에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입었으면 예물 준비하고 예의 갖추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와서 감사하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찬송의 감사시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요 시편 18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딱 다른 건 1절만 달라요. 1절 빼고 나머지는 전체 같은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아멘. 요 1절 빼고 2절부터는요 시편 18편하고 똑같이 다윗의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돼.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날에 다윗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정확히 해석해야 되는데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고, 이기게 하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승리한 그날에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저는 다윗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신 것이 깨달아지면, 보여지면 늦추지 말고 그날에,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를 인하여 감사합시다. 불행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내가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과거에는 끝내줬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지금은 그만큼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불행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옛날만큼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거, 그럼 결국 불행한 거지요.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요, 좋은 일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또한 미래, 내일을 염려하느라고 사는 사람 역시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미래, 어떤 분이 과거는 못 바꿔도 미래는 바꾼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미래 바꿀 수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미래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잘 준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시험 있는 거 뻔히 알아요. 공부 안 되는데 어떡해. 오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미래를 준비한다고, 예비한다고 걱정합니까? 그래야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은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에 빠져 있어도 안 돼요. 그게 좋든 나쁘든. 내일은 내가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예요.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본문에 10명의 문둥병자들, 여러분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이 나았다고 쳐요. 그런데 이들이 많이 배웠겠습니까? 벌어놓은 게 많겠습니까? 병은 나았다고 하지만 누가 그들 병 나았다고 확실히 믿어주길 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깊이 곰곰이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문둥병에 걸렸다 나은 이 사람들하고 누가 결혼해 줄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결혼하는 사람, 문둥병 걸렸다 나은 사람하고 연애할 마음 있어요? 여기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문둥병 걸렸다 나은 사람 결혼하겠다 데려오면 아이고 이제 나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자에게서 태어난 아기는요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을 확률이 훨씬 높답니다. 거의 문둥병이 안 걸려 있어요,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데 문제는 문둥병자의 아이, 문둥병 안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 문둥병 안 걸렸습니다라고 확인해줘도 그 아이는 일반 학교에 못 간답니다.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의 학교에 문둥병자의 건강한 아이가 그 학교에 온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부모님들 데모할 겁니다. 문둥병자 아이 우리 학교 안 된다고, 아파트에 오면 우리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못 오게 할 거예요. 하물며 평생 문둥병자로 살다가 깨끗함 받았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통할까요? 그가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받아주는 직장이 있겠습니까? 문둥병 걸렸었던 사람이 나았다고 여러분 직원으로 받아줄 회사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문둥병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남에게 빌어먹는 거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문둥병일 때도 거지였는데 나서도 실제 상황에 딱 들어가면요 거지밖에 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거지들끼리도 문둥병 걸렸다 나온 거지
차별할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병은 나았지만 곰곰이 현실을 보면 미래의 생활은 암담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 그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지금 내가 병이 나았다라는 사실, 그 한 가지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은혜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단순한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감사 못해요. 지금 감사하는 사람, 지금 은혜 받았으면 그날에 감사하는 사람,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체질이고요, 감사는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지금 감사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감사 못해요. 지금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 삶 가운데 불평, 불만, 원망, 이것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분들 외에도 우리가 잘하는 음악가들이 하나 있죠. 몇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가이면서도 또한 베토벤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는 귀머거리였습니다. 귀머거리. 그런데 여러분, 일반인도 귀가 먹으면 하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음악가가 귀가 먹으면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음악 활동이 안 됩니다. 안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베토벤은 귀가 먹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난 이제 음악 인생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토벤은 귀가 먹은 다음에도 작곡을 계속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곡들은 대다수가 베토벤이 귀가 먹은 다음에 작곡한 것들입니다. 귀는 안 들려도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음악을 작곡했기에 가고 오는 세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치명적으로 불행한 귀를 들을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는 오히려 하늘의 음악을 땅에 기록한 대표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잃어버린 것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수감사주의를 하여서 제가 우리 성도님을 가능하면 현장에 다 오시라 그랬는데요, 보니까 조금 더 오셨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위축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신 분들도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실 때 마스크 썼나 안 썼나,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QR코드 찍고,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도 마스크 끼고 예배 내도록 거리 두고 뛰어서, 이 얼마나 답답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대다수 일하시는 분들이요,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진 분들, 그 이하로 떨어진 분도 많다고 해요. 당장의 생계가 문제예요. 아니, 집세 내기도, 가게세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예배드리는 걸 감사할 것이 많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다가 현장 예배를 재개했을 때, 그때 참 적은 분들이 처음에 오셨어요. 근데 그 첫 주에 예배 드리는데요,
찬송을 함께 이 자리에서 비록 마스크를 쓰고 적은 인원이 부르고 있지만 너무 감격스러워 제가 눈물이 나가지고 찬송을 못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만 그랬나? 여러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코로나19가 때가 되면 종식될 거라는 것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종식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전 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다른 것보다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아직 손에 있는 것, 이거 따져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은혜 한 가지 조건 때문에라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한 문둥병자, 그는 지금 내가 나았다라는 사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따지지 않았어요. 지금 나았다는 그 사실 하나, 그거 인하여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는요, 깨달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깨닫지 못하면 감사 없습니다. 은혜 안에 살고 은혜 안에 죽는다 해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는커녕 불평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깨달은 은혜를 오늘 감사해야 합니다.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감사한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문둥병이 나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는 한 명의 사마리아인하여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가 되면 분명히 종식될 겁니다. 하나님이 종식시켜 주실 거예요. 그 후에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는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요? 그는 감사의 조건을 찾기 전에 신앙이 똑바른지를 살펴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감사의 걸림이 될까요? 천만에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이 가장 핵심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신앙의 또 다른 모습, 인내하는 거, 충성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1년 동안 보면 믿음절기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랑절기 이런 거 보셨어요? 소망절기 이런 거 없습니다. 인내절기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감사절기는 있어요. 왜요? 신앙생활에 감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범사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뭘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것.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올해는 분명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 감사드리는데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되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추수감사주일까지 1년 내도록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